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는 이번 특별집회 전체에 대한 그 큰 윤곽 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자료로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은 땅의 흙으로 겉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사람을 또 지어주신 저주받은 땅에 지어준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창세기 2장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땅의 흙에 속한 땅의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도록 저주가 임했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흙사람 아담 부부는 저주가 임했어요. 먼 훗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 복받은 사람의 행적과 저주받은 사람의 행적이 50장 끝까지 쭉 창세기 12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세 단락으로 우선 나눕니다. 1장 1절에서 1장 2절까지 한 단락이에요. 그건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영원전, 만대로부터 오므로 뭐 만세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은 욥기 9장 3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산을 밀어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바다를 밀어서 뭐 산이 되게 하시고 해를 봉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이 욥기 9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에 가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으니 창세기 욥기 38장에 가면 욥 보고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으니 내가 땅의 기초를 놓고 사람이 거할 땅에서 사람이 거하게 하고 심판하고 물은 한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뭐 이럴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이 한번 대답 좀 해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됐죠. 욥의 세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유구무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과 아담의 아버지에게 만약에 그걸 물어보셨다면 하나님이 뱀들에게 미혹당한 인간들이 팔을 높이 들고 발꿈치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많은 인간들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세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뭐. 오늘 목사님들이 다 그 식이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시우려 대기만 하는 거예요. 두 무덤 사이에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7 귀신 붙어서 그래요. 그게. 이런 이치를 성경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첫 아담, 흙에서 난, 아래에서 난 첫 아담은 저주를 땅에 불러들인 사람이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으로 바꾼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큰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지나간 거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저 지구과학사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은 지구 역사가 50억만 년이 됐느니 뭐 이래서 왔는데 뭐 무슨 그냥 만 년이 됐다 해도 모르는 놈을 50억만 년이니 60억만 년이니 이래서 하면 누가 알아. 그래가면서 뱀들 시대 큰 용, 공룡이라고 그러죠. 놈들의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빙하 시대가 왔다. 그 다음에는 해동,
얼음 속에 갇혀있던 땅이 해동되어져 가지고 묻이 다 드러나, 이런 것을 지구과학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지구는 원래 한 덩어리의 땅덩어리였죠. 그 땅에 팔을 높이 들고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뱀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인간들을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서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심판을 했는가? 5대양 6대주라는 거 다 아시죠? 땅을 6조각으로 나눠버리고 북극과 남극은 여전히 얼음바다 속에 묻혀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 얼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땅이 들어있는 거예요. 북극 땅, 남극 땅이. 사람이 살만한 땅이라는 것은 6대 주지요. 6조가리에다가 2조가리에다가 8조가리로 쪼개버렸어, 하나님이. 그런데 한 덩어리 땅에서 살던 모든 생명체들이 그때 다 나눠진 거잖아. 지금 6대주에서 흩어져서 모든 인간들이 살잖아. 누가 배 타고 이사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얼음 속에 냉동을 시킬 때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영혼들이 해동이 된 많은 물 속에, 그래서 귀신들은 물이 없는 땅에서는 거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귀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닷귀신. 큰 바다에 대풍이 몰려불고 이래편주를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리워야탄이 그 꼬리를 바닷물결로 큰 물결을 쳐가지고서 그런 바다에 재앙을 보낸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은 세상 풍파를 세상신 마귀가 그 꼬랑지를 흔들어 가지고 일으킨다 이 말이잖아요. 인생,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예기치 않은 풍파가 올 수 있죠. 왜 그래요? 리워야턴이 꼬리를 흔들어 가지고 내 인생에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랑은 늘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둬야 돼요, 두지 말아야 돼요? 메시아의 나라에 소망을 두셔야지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그럼 귀신들의 나라니까. 이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원인을 아셔야 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표상적으로 갈릴리라고는 밤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역풍이 바람이 몰려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냥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젓지만 노를 져봐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가 맘대로 제어가 안 되니까. 조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밤바다 위로 걸어 올라오셔가지고 배로 올라오시더니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는 딱 멈춰버렸다는 거잖아요. 잔잔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 세상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지하는 일이고, 예수님은 마귀를 제어하는 조물주시니까 세상신 마귀는 그분이 지어오는 창조물이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지나가면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 한은 절대 안 죽는다 이거예요. 안 죽고 아라라산으로 예시되어진 하늘의 시온산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인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설명을 계속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료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마귀 귀신 들린 자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무슨 저주가 임하나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무엇을 보지 못한다? 해를 보지 못한다 이랬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지중해 중심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해가 가려졌죠. 사공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방향 잡아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배에 실려있는 모든 수함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버려가지고도 안 돼 이거 이제. 그러니까 배의 모든 기구들도 버리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이제 배를 운항할 수 없죠. 이제 기구 다 버려버렸는데 어떻게 조타를 할 거예요? 안 되지. 맡겨놓아야지 이제. 그때 바울이 딱 나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킨다고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나하고 약속하셨어. 걱정하지 마. 음식 내가 축사해가지고 음식 나눠줄 테니까 음식이나 배불리 먹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있어. 좀 기다려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점점 배가 움직이더니 멜리데 섬에 딱 갖다 데려다 놨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동안에는 해가 가려져서 해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해를 봉하여 뜨지 못하게 욥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었다 이거예요. 심판하시고 나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5대 양 6대주로 한 덩어리의 땅덩어리를 쪼개놓고 나서 그렇게 쪼개질 때는 어마어마한 먼지와 연기와 불꽃과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가 가려져요? 해가 환히 비쳐요? 당연히 가려져요. 해가 가려지면 지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두 물이 합하해 가지고 큰 홍수가 되어져서 온 땅을 다 덮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음바다 되는 건 뻔한 거잖아요. 빙하 시대가 오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날 하시는 일이 뭐죠? 빛이 있으라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흙먼지와 연기와 화염과 이런 것들이 다 지구 밖으로 떠난 다음에 해가 다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가 다시 지구상에 비치기 시작하니까 얼음이 다 녹아버려 가지고 물이 되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바다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초식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새 창조의 일을 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이야기다 이게요.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는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땅의 흙으로 안개만 올라오는 그 땅의 흙으로 한 사람 아담을 빚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만 그냥 읽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소개해드린 욥기 10장을 읽어야 모태의 욥을 잉태시킬 때 땅의 흙으로 나를 지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첫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모태에 그 조상의 허리에 있던 생명의 씨를 아버지를 통해서 모태로 옮겨놓고 나서 잉태시켜서 젖이 엉기듯 이렇게 핏덩어리가 엉기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 육신의 몸을 지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얘기잖아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제 영적 해석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진리의 영이, 미혹의 영, 귀신의 영과 거룩한 영, 성령, 진리의 영이 대비된다 이 말이야. 진리의 영이 사람 속에 임하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믿어지면 잉태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야,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 사고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 셈족의 언어 개념과는 전혀 다른 헬라 문화의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함부로 혼잡되게 해석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일관된 셈족의 언어라는 건 영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사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헬라 문화, 즉 세상 문화에, 애국 문화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땅의 일을 가지고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서 하늘의 일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첫 시간 내가 기초를 놓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더 읽어나갑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이죠. 그 땅에 비는 내리지 않고 안개만 올라왔다. 땅을 덮은 거죠. 그러면 땅을 안개가 덮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해가 뜨면 사라질 허상으로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어놓은 거죠. 흙사람 아담을. 그랬죠? 그러니까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인도자가 되셔야 돼. 어디로 인도를 해야 돼요? 해로 상징된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걸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집회 하던 것을 이어갈까, 특별 집회로 그냥 할까, 그냥 계속 어제 밤새도록 하고 오늘 이 메시지 하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또 한숨 눈 붙이고서 바짝 하고 일어나서 이거 했는데 다 못해서 여기에 와서 편집해가지고 지금 인쇄 다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늘 이제 집회 시간 맞추지를 못하고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이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나는 사명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빨리 이제 끝내야 되니까. 나는 지는 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뜨는 해니까 어차피 나는 내일을 마치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똑같은 얘기를 30년을 외쳤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없어. 답답해 죽겠어 나는. 그런데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답답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만 한다 이거예요.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뭐 창세기 흙으로 빚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으로 사람 빚은 것이지, 막 이러고 억지 쓰면 나도 못 당해. 그 사람을 무슨 죄지로 당해. 모태를 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셈족의 언어 관념이요. 그 밭에 사람의 씨를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기름 속에 씨를 섞어서 모태에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고 하는 내 조상의 허리에 있던 씨가 모태에서 잉태되어져서 세상에 출산되어서 나온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이런 것은 흙으로 지었다. 셈족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욥기 10장 조금 전에 읽었죠? 나의 몸을 지으시기를 흙으로 나를 빚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진흙으로. 흙으로 지은 사람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다그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걸 호소하는 내용이잖아요. 질그릇은 약하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질그릇으로 태어난 약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욥을 그렇게 모질게 지금 다루신 거 아니에요. 애기하고 돌이켜라 이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조물주고 너는 하나의 피조물밖에 안 되는 놈이잖아.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목사들 모르는 거 없죠? 목사들 나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절대 인정 안 해. 아주 저는 다 알아. 이 세상 만사를 너무 잘 알아. 욥과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아요. 욥기 38장 이후에 가면은 막 목사님들한테 뭐 질문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한테 어려운 걸로 좀 성경 만해 구절 질문 좀 해주세요. 목사들은 이럴 텐데 욥 보고 질문하는 거 보면 야 내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고 뭐 산들도 아직 생기지 않았고 뭐 그럴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런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이 어디 있었어?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지. 하늘 쪽 욥이라는 사람이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조상 대대로 물려 나와서 그 세대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을 그 어머니 모태에다 그렇게 지어놓은 거지. 그리고 해산시켜가지고 뭐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받은 그것 가지고서 뭐 연구하고 막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래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좀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요. 나의 지식을 네가 당할 거냐 막 이래버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지식이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면 어떡하냐 이 말이요. 자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건 발람이잖아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7 귀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소리 질러. 두 무덤 사이에서. 그 미친 행동하는 거죠. 강대상에서 7 귀신 달라붙어가지고 이놈의 말이 끝이 없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지절거려. 그게 바알세불의 아들들이라는 게 원래 지절거린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귀신 붙으면 그런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귀신 붙은 사람 괜히 허공쳐다보고 히우고 뭐라고 혼자 막 지절지절 해가면서 가죠.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강대상의 목사가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대고 쇠고랑에 채워놔도 소용없고 소용없어.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다 끊어버리고 눈이 막 빨갛게 막 불 켜놨어. 완전히 쌍심지 켜가지고서는 감히 주의 종한테 어디다 대고 말이야 기어부터 막 이래버려. 못 말려 이 사람. 누가 말릴 거요? 그게 사실은 귀신 붙으면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이 그게 귀신이잖아요. 복음서에. 그게 말하지 못하는 나귀라는 건 짐승이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 타고 다니는 나귀였어요. 짐이나 싣고 다니고 비유요. 그런데 그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해서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예수님이 사람이죠. 인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입을 딱 봉해버렸다 이거. 말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 이거. 귀신 들린 자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잠잠해 그랬다 이거예요. 그걸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은 저 잘난 줄 알고 세상 교계에서나 맘대로 떠들어도 되는 버러쟁이를 주님이 교회에 와서도 같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방자한 행동이지. 그거는 미친 행동이라고 그랬어. 여기 방자하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리면 사람이 미친병 걸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이 광풍이라는 건 유라굴로 광풍 등 리오야탄이 큰 바다에다가 대풍을 몰려불게 만들려면 꼬랑지를 가지고서 막 그냥 막 큰 바닷물결을 흔들어 가지고 대풍 일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비유들이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랬어. 창세기 2장 네, 아담을 지은 땅이 거기 안개만 올라온 땅이었었어. 이 안개가 자욱하면은 교통사고 나죠. 앞이 안 보여. 빛이 없으니까. 그 안개가 해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시야가 그 세상 이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들어보면 자기 은혜 받았다고 펄떡펄떡 뛰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안개가 자욱히 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고 죽어서 천당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놈의 인간 하나님이 저주가 임해서 해를 못 보고 앉았는데 저 인간한테 당신 해를 못 보고 있구만 그러면은 나한테 돌 들고 달라들 것이고, 에이 주님 말씀엔 다행히 진주를 개에게 뭐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한 말씀이 나서 아이고 일다물고 가야지 하고서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야.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속에서 구란같이.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면은 돌 들고 달려들고 눈 뻘개져 가지고서는 막 귀신 씌우려 되는 소리로 내 뒷전에다 대고 얼마나 해댈 거야. 뻔한 건데 그게. 그러니까 건들지를 않는 거야. 이제 나는 그래서 그 말씀 없으면 나 정말 다 죽어. 완전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으라라는 말씀이 난 너무 은혜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그 아저씨 아주머니들 만날 때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면 너 마땅히 할 말 해야지. 지금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그때는 또. 자, 성경에 인용된 안개라는 용어는 빛이 임하면 햇빛이 비춰지면 안개는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참 빛이신 메시아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임하면 안개는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밝은 가운데 나오게 돼 있죠. 자, 발람과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인 거짓 목회자들로서 계시가 없이 바람이 불면 즉시 사라질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안개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표상으로도 고속도로 달리는데 안개가 자욱이 낀 지역에는 속도를 걸어가다시피 줄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부딪혀. 아니면 뒷차가 와서 받거나 무책임하게 그냥 속도를 높여서 가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또 이상하게 끼거든. 그런 사고 내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책임져요? 사고 내놓고 나서는 운전석에서 딱 내려가지고 걸음 천천히 걸어서 와가지고 문 좀 내려봐 하고서는 저 잘못했다고는 안 해. 절대로. 자, 이 안개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에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안개가 자욱히 사람을 둘러싸면 해를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이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을 지어놨기 때문에 아담은 땅에 저주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 네 근본된 토지 땅을 갈다가 결과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땅에서 난 것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위로부터 난 건 어디로 가요? 위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본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모든 생명체라는 거는. 자,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하샤마임 그 하늘뜰과 하에레츠 그 땅이라는 용어예요. 이건 뭐 지금 이거 다 설명하면 길으니까 넘어갑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 땅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죠.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지은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다 그랬는데, 산 혼이 되었다 이거예요. 껍데기는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한 줌 티끌로 껍데기를 지었다 이거예요. 껍데기 그릇을, 질그릇을. 그리고 그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속그릇이 또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혼인 이 사람을 뱀이 와서 미혹해가지고 죽은 혼이 되도록 미혹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죠. 혼이라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작동을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고, 양심상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죽은 자라고 보는 것은 양심상 죽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고 그날 죽었죠. 그런데 육신이 몸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930년을 더 사니까. 양심상 죽은 거, 영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지. 예.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건 이게 정한 이치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예,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지만,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런 복을 준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난 아담을 통해서는 저주가 돌았다 이거예요. 아담의 저주는 땅에 인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해서 산물이 나오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저주가 임한 카인에게는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노아의 때에도 함의 저주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저주, 함의 저주보다도 가나안의 저주는 저주의 저주를 더한 거예요. 저주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사람보다도 목사님 앞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낮아빠지는 신자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에서 왔으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흙이라는 말은 티끌, 재 이런 용어예요. 티끌로 뭉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모태에다가 피를 엉기게 한 거지. 실제는 그렇죠. 아버지의 씨가 모태의 잉태 같으면 피가 엉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으시는 원리가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욥기 10장과 창세기 2장을 매칭을 해서 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내야지, 창세기 2장만 가지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 이런 어떤 바탕에 근거해서
창세기 1장의 사람과 2장 이후의 사람도 구분하지도 않고 이러고 해석해버리면 뭐가 돼요?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2장 3절까지는 심판의 세계를 회복한 얘기잖아요. 2장 4절 이하에서는 회복한 땅이지만 안개만 올라온 땅이에요. 그 땅의 흙으로 첫 아담을 지어놓은 거예요. 껍데기만 진 게 아니라 솥그릇도 지었다. 사람은 두 그릇으로 지어놨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부터죠.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땅 파다가 결과적으로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가는 말씀에는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땅에서 온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말씀 세계로 돌아가겠죠. 이해되셔요? 속세교계는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대대로 속이지만 아담은 그 부모가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내가 네게 준 여자와 합하여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분명히 성경에 네 부모를 떠나라 했으니까 부모가 있죠. 왜 없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잖아. 아담 부모도 없는데 아담 보고 네 부모를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얘기잖아. 지금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거짓말이래요? 기독교 목사들이 거짓말이에요? 이거 하나 구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부모 세대는 심판의 세대고 노아의 부모 세대까지는 심판의 세대잖아요.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이 새로 시작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부모님은 떠나야 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일곱 귀신부터는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말아라 그 말이요.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선배,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시대의 왕도 엘리사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말씀은 시니까 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내 아버지지요. 사람의 시를 먼저 받았던.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이렇게 하면 육신적으로 디모데나 디도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난 거지.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말은 말씀이다라는 말이지 요셉 보고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아요. 여자요 이렇게 부르지. 그러죠? 아담이 난 장자인 카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했으며 롯 땅 사람들과 함께 애녹성을 쌓았으니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담의 부모 세대 사람들을 버리고 그건 심판의 세대가 된 거죠. 아담의 부모는. 그러나 심판하시는 중에서 한 사람 아담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새 시대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의 첫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부모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세대고,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을 불러내 가지고 구속사를 지금 새 세상을 새로 시작한다 이 말이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람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자가 쓰임을 받아였고, 야곱이 밧단 아람 외가떼기면서 처가떼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삭슬 받아가지고 나올 때 라헬이 그 아버지를 속여요. 그죠? 뭘로? 드라빔으로 속였어요.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라헬이 자기가 난 아들에게 자기 친정의 상속권을 물려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감춘 거예요. 똑같은 일이 먼 훗날 다윗의 장인이 사울왕이죠. 그 아내가 미갈이 있었고 그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다윗에게 주지도 않고 딴 사람한테 줘버렸고,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준 것은 그 미갈을 통해서 사울왕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미갈이 눈치가 빨려가지고 오늘 밤에는 아버지가 보낸 군대가 우리 집 급습하겠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는 뭐를 침대에다가 혼이불 덮어서 놔뒀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갖다가. 라헬은 낙타 안장에다가 깔고 앉았다 이랬고, 미갈은 침대에다가 다윗이 누워서 자는 것처럼 드라빔을 놓고 혼이불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들창너머로 빨리 도망가라 해서 피신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아비는 자기 사랑하는 딸한테 속아. 모세가 살아날 때도 바로의 딸한테 바로 황제가 속았죠. 히브리인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인 살려놓는 일에 하나님이 여자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서 기해야죠. 보면은 교회는 자매님들이 있어야 돼. 자매님들은 이게 왜 잘 돌아가. 이 잔일에는 이상해. 난 집에서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 우리 자매만 봐도 이야 저런 생각을 하다냐고. 이야 참. 그런데 나는 그쪽에는 깜깜하거든. 전혀 생각도 안 나는 어떤 일을 하거든. 그런 지혜가 있다는 뜻이요. 그게 여자는 술수에 능하게 돼 있어요.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 남자는 우직하고 어떤 큰 틀에 관한 것은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자가 도저히 남편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지. 워낙에 남편은 성경을 보든 인생사를 보든 뭐 이게 그 스케일이 크니까 남편은. 그런데 아내는 그 안에서 잘잘한 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하는 것은 남자는 그걸 골치 아프다고 그래버려. 그런데 큰 스케일 어떤 틀을 짜는 것은 여자는 난 그거 몰라 이래버려. 그 하나님이 이게 미련해서 그렇게 창조했겠냔 말이야. 두 사람이 합해서 살게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지. 뭔지 얘기가 딴 데까지 갔는데, 아담의 부모님은 심판 세대이지만 아담은 구원의 새 세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인류의 조상이라는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과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아담에게 부모가 없었어야 인류의 조상이 되겠죠. 분명히 성경에는 아담 보고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잖아. 먼 훗날 아브람 불러낼 때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이래요. 그게 특징이요.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 친척, 심지어 아내, 자식들까지 다 떠나라 이래버려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을 아버지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신을 아버지라고 섬기면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신을 현상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게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왜? 선지자들이 근원적인 생명의 말씀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만 이게 셈조고의 언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못돼 먹은 놈들은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치고 하는 그런 불상금 얘기 나오죠. 아비를 치는 자여 어미를 치는 자며 그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부모를 막대하거나 부모를 살상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지 일반 형사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으로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인간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상법에도 그건 특별법으로 다루거든요. 그런데 항차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함부로 뒤에서 치는 말을 하고 후욕하는 말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그 사람이 그 끝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애써서 일으켜 세운 교회를 허무는 얘기만 계속하고 지가 뭐 좌판 하나 벌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러면 그건 아비에 대한 반역이거든. 어머니에 대한 반역이요. 그래서 아비를 치며 어미를 치는 자들 그게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뭔 뜻이겠어요? 큰 틀로 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맡은 보냄받은 증인들과 그 증인들이 사역을 해서 세운 교회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건 일러주지 않아도 이미 타고난 본성에 다 아는 일인 건데 본성적인 얘기만을 할 그쪽은 하나의 표상으로 예를 드는 것이지 영적인 말을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이거 큰일 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가로되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이 티끌이라는 얘기는 흙이라는 말이 흙. 아담이라는 말 자체도 흙이라는 뜻이에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욥이 자신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엄히 일십이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가 무슨 그 저승사자 검사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실조사하고 이렇게 까발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입니까? 이러면서 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욥기 21장 25절로 25절 26절 어떤 사람이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티끌 속에 눕고 그들 위에는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다가 티끌로 돌아가면 티끌에서 온 겉사람이 티끌로 돌아가면 구더기밥 되죠.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오늘 3시간에도 다 못 얻었네.